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 요약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마음을 찢고 말씀을 돌아오라. 두 번째입니다. 결단, 헛된 의지처를 과감히 버리라. 세 번째입니다. 회복,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반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한없는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이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또 시청자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혹시 저버리고 방황의 길 가운데서 헤매이고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말씀을 돌아오라. 1,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기독교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 아래서 자랐던 그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로라 페리라는 이 사람은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고 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가 트랜스젠더 남자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자신에게 이 받아있던 그 상처와 내면의 아픔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못 만드셨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수차례 성전환 수술과 매일같이 투여하는 그 남성 호르몬의 이 약을 견디면서 온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막 영혼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제는 자신이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내가 왜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부모님과의 이 천륜마저 끊어서 세상을 향해 분노를 쏟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대적하면서 원수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불행하게.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돌아오도록 또 회복되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도록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딸이 자신을 향해서 이 어머니를 향해서 저주할 때도 골방에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딸이 이제 절망 속에서 자살을 생각해서 이제 세상과 하직하려고 하던 순간에 귓가에 내 딸아 이제 그만 돌아와라 라는 음성이 부드럽고 강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하나님이 사실은 단 한순간도 이 그녀를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회복되어서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일그러진 몸을 이끌고 교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를 향해 성도들이 정죄할 줄 알았는데 정죄가 아닌 이 사랑의 포옹을 해주고 눈물로 안아준 거예요.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찢긴 나를 다시 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심판 하나님, 우리를 매를 때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내버려두는 방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여전히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로라 페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시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방황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항상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우리의 정성과 그 예물을 통하여서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11조 내면 11조 강조하는 설교하면은 그 사꾼 목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목사가 사꾼 목사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성도에게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꾼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헌금 신앙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숫송아지를 드릴 때도 은혜가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낼 수 없는 가운데 헌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100원이든 1000원이든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담은 시를 읽기도 해도 돼요.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해도 되고, 주님 앞에서 율동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단순하게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서 돌이켜서 잘된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커티스 플루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거친 거리에서 자란 흑인 청년이에요. 이 흑인 청년 커티스는 그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마약 거래와 총기 사건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야 부유한 동네에서 깔끔하게 잘 청소된 이런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 미국의 빈민가나 흑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보면은 이 흑인들이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서 마약하고, 또 거리에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폭행과 또 살인과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된 국가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형편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가난했던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 그 동네가 범죄율이 1위인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서는 수많은 아저씨들이 매일같이 술을 먹고 한낮에도 막 술 취한 채 막 비틀비틀 거리고 다녔던 그런 동네예요. 제가 그 동네를 떠나서 한 10년 뒤에 뉴스를 한 개 봤는데, 그 동네에서 성폭행범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릴 때는 그 돌아다니는 아저씨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가 그런 아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범죄율이 높은 동네였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흑인 청년이 커티스도 그런 이 마약과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갔는데, 그는 돈과 명성만이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체득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최고다, 그리고 명예를 가져야만 이 흑인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힙합 가수를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그 꿈 대신에 돌아온 것은 창살 감옥 안에 갇혀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범죄로 인해서 수감 생활하는 도중에 이 교도관들을 조롱하고 다른 재수자들과 싸우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가 만나준 거예요. 그가 건네준 낡은 이 성경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바꿔놓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커티스의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 거구의 흑인 청년이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바닥에서 자신의 손에 묻은 피와 탐욕을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그리고 붙들면서, 하나님, 내가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이 빈민가 그 골목을 향하여서 간 거예요. 과거에 마약을 팔던 그 손에는 이제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폭력을 선동하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세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제 내가 살아갑니다. 그의 진실한 회개는 거칠었던 빈민가를 복음의 열기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에 상처를 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연고를 발라주시고 데일밴드를 붙이시고 붕대를 감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헛된 의지처를 가감히 버리라. 헛된 의지처를 가감히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부흥은 헛된 그 내가 의지했던 의지의 대상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자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3절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영적인 고아, 영적인 방랑자, 영적인 이런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참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붙듭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상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빚 도촉이 이렇게 생기고 또 친구들과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생기면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테스트하고 점검해 볼 때 이 지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B 플랜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은 A 플랜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크리스찬들에게는 B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단점과 이 취약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를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B 플랜을 선택하는 거예요. B 플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B 플랜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탄의 전략도 어떤 크리스찬들을 공격하였을 때에 그것이 무너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는 B 플랜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의 문제가 생기면 친구에게 찾아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진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해놓고서 막상 대학교에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응답을 안 들어주셨으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인생이 꼬여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3절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구원을 아수르에게 의지하여서 그 동맹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이러한 B플랜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야.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주님의 불꽃 앞에서 내려놓는 그 모세의 신앙이 주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나의 명철과 생각과 전통과 이성과 습관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해방 직후에 한반도는 이 풍전등화 속에서 두 갈래의 길에 가로서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서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복음에 이 동맹을 맺고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있는 공산주의, 즉 소련과 중국과 중공의 손을 잡고 이 사회주의 체제, 이 주체 사상으로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그래서 김일성을 따를 것인가, 이승만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때 북한은 김일성을 택하여서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하고 그가 그들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택하였습니다. 유물론사관주의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든 것들은 이 서로 평등하게 나눠 갖는 이런 공산주의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남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하고 1948년 재헌국회에서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건국한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지구상에. 대한민국의 그 국회 현장, 이 재헌국회에서는 바로 모든 사람들 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최소 장로님들 이상,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근 1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 하셨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북한에도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대한민국과 그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 이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국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G2의 국가로 성장할 것이고,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도 통일하고 이 동북 삼성과 만주와 옛 고려 영토를 지나서 유라시아를 횡단하여 복음이 이제 북진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B플랜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더라도 만약에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아보리라. 내가 생각해 놓은 이 생각과 명철을 통해서 만약에 실패했을 것을 대비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지처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때로는 지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 또는 내가 쌓아놓은 지위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지의 대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처를 여러분들 확실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62장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나니 오직 나의 소망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23편의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고 아예 마음 자체를 내려놓고 강대국인 그 아수르의 도움 자체를 내려놓고 말탄 것을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3번입니다. 회복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리라. 4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회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지체 없는 치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다 들어주고 즉각 응답해 줄게. 그리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니. 기쁘게 사랑하는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쁘게 여기시고 하박국의 말씀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미소를 띠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난 마음을 싸매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이슬처럼 임하시면 이 메말랐던 삶에 백합화의 향기가 나고 백향목의 견고함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푸른 잣나무가 열리게 되고. 제가 잣나무 하니까 옛날에 생각나는데
광릉수목원이라고 있어요. 광릉수목원.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매일 같이 갔던 제가 사랑했던 장소 중에 한 군데인데 그 장소에 가면은 이 잣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잣나무에서 열리는 그 잣 열매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까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고소해요. 여러분 쌍화탕이나 먹어야지 뭐 쌍화탕 위에 있는 그런 뭐죠? 그 까져 있는 그런 잣들을 이렇게 먹어보셨겠지만 그 정도만하고는 달라요. 바로 떨어지는 그 잣을 또 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풍성한 열매이자 그 나무의 견고함,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이 이 나무와 같이, 푸르른 나무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넉넉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느 학교에 모두가 포기한 이 반항아 학생이 있었어요. 가명은 준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준석이라는 친구가 가난한 형편에서 또 그리고 이 집안의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온 탓에 그의 성격이 모난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항적 기질을 학교의 선생님에게 퍼부었어요.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에게 욕설을 붙고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훈계하던 이 크리스천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을 모함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도록 한 거예요. 억울하게 이 선생님이 잘못하지 않은 일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도록 모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동료 교사들은 야, 저런 놈은 매가 약이다. 퇴학시켜야 하고 저런 놈은 소년원에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를 비난하고 욕을 할 때에 이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 현장에서 선생님은 오히려 준석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준석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너의 아픔을 다 안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이 조건 없는 용서 앞에 준석이의 도끼 서린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은 방과 후마다 그를 찾아가서 이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요.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가 가진 이 재능이,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비로 그 미술품을 사야 되는 이 붓과 연필과 도화지들을 사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러면서 준석이를 용기를 북돋아 넣어주고 항상 그를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 화살과 채찍질을 퍼부었던 학생을 향하여서 미워하거나 혼내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한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하여서 그 친구에게 사랑으로 받아주고 은혜로 갚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는 명문 미대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의 끝까지 도움과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이 친구가 엇나가지 않고 명문 미대에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해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어요. 한 사람의 끝없는 인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생님보다도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현대 크리스찬 우리 청년들,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그 이면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은혜로 감싸주시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호세아 선지자는 그 자신이 사랑했던 고멜에게, 고멜은 사실 음녀였어요.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바람을 피고 음탕한 여인 중에 여인인데 이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끝없이 데리고 와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주고 또 싸매주고 또 돌봐주고 그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서 퍼포먼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WCC와 WEA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것을 이제 완전히 장착하려고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암탉같이 수도 없이 우리를 날개처럼 보듬어 주셨는데 대한민국을 이것을 뿌리치고 도망가서 그 빗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병아리들처럼 진흙탕에 넘어지고 또 꼬꾸라지는 이 병아리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떠나가려고 했는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이 낙태법을 허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리턴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때에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부끄럽고 정말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엎드려서 주님 앞에 죄인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예전에 이런 찬양 가사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풍과 같아서 마치 그 불어오는 동풍과 같아서 모든 대지를 살찌우고 적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족하거나 아주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꿈속에서 찬양을 듣고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풍과 같아서라는 찬양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안아주고 수도 없이 배반하고 음탕하여 바람피는 고멜과 같은 자다 할지라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된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마음을 찢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로 헛된 의지처를 과감하게 버리고 여호와로 결단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 결단해요. 십자가로 결단해요. 세 번째입니다.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주체자가 하나님이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고치겠다라고 고쳐주시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고치겠다. 내가 직접 그들을 고치겠다. 내가 그들을 직접 기뻐하겠다.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도 여전히 손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거는 세상 바보 천지에 가깝습니다. 바보 천지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물음에 답하시고 결단하시는 한음문 교회와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헛된 길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오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WA와 WCC로 주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시간에 역사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고 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봄날의 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알려주신 것처럼 전풍과 같아서 그대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네 충만하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명예와 또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으며 그 사랑을 사모하는 회개하는 자 기쁨 소망 됩니다. 기쁨 소망 됩니다. 변치 않으리 주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는 모두들 변한다 해도 변함없네 주 변치 않고 갔습니다.